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복음의 시대는 율법이라는 개념이나 또 제사라는 개념들, 그리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나서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왜? 앞에서 보았듯이 전부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서신서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부 그런 이야기였고, 지금 우리가 14장까지 와 있는데 그 14장까지의 이야기도 다 어떤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였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거, 거칠 거. 그러면 성경에서 부딪히고 거치게 하는 게 뭐였죠? 성경에서 율법이죠, 그죠? 제사법 같은 게 전부 다 이런 거죠. 절기, 뭐 중앙성서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안식일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리는 것들이죠. 왜? 그래서 형제 앞에 두지 말래요. 그럼 형제가 누굽니까? 복음을 있는 자죠, 복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형제. 형제.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거칠 게. 자, 양의 문이 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도둑질이다, 강도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문을 누가 지킵니까? 예수가 지켜요, 예수가. 그 좁은 문, 그러면은 좁은 문이 왜 생겨요, 여러분? 좁은 문이. 그게 예수잖아요, 좁은 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좁은 문이 돼 있네? 왜? 그 시온의 대로에 예수가 딱 있어. 나를 통과하라 그래요. 나를 통과하라고. 양의 문도 마찬가지. 양의 문도 예수가 딱 누워 있어.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영단번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영단번요.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문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예요? 형제 앞에 아무것도 주지 않, 내놓지 않, 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자유죠. 부딪힐 게 없어요, 여러분. 거칠 게 없고. 형제 여기도 보면 호아델포스 해가지고 그 형제라고 표현할 수 그게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이거. 예수예요, 이게 그냥.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가 붙으면 다 누구예요? 그냥? 그 형제 예수. 예수예요, 다.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냥. 헬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호거요? 헬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호라고. 한글에는 잘 번역을 안 하는데 그 영어나 헬라어는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죠. 관사를 중요시합니다. 예. 제가 창세기 원고 고칠 때 전부 다 그자를 붙여놨다니까요. 음. 거의 많이 고쳐놨어요. 정말 그자를. 그자를 다 붙여놨어요. 그 하나님, 뭐 전부 그 믿음, 그 은혜 다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왜? 그래야만 이제는 공부가 되니까.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서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게 은혜의 사람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확신한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내용이 있으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뒷변에 가면은 부활하고 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 장면이죠. 그죠?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확신을 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것들이에요? 전부 속된 것이 없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만 속된이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의 대화, 고기를 먹는 장면들,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부활한 신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을 가리키잖아요, 교회가.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은 큰일 나요. 그거는 단지 또 상징이 된 거거든요. 또 어떤 거를 완료한 것을. 완료해서 완료의 말로 상징이 된 것뿐이. 왜? 땅에 남는 건 뭐만 있어요, 계속. 땅에서는. 땅에서는 계속 상징만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근데 착각을 했다니까 그게 신비의 몸이라고. 그래서 부활하면 그 몸을 갖는데 그 몸은 공간을 초월한대. 예수가 문을 없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 공간을 초월한다고 가리킨다니까요. 여러분 다 가르쳤잖아요. 저도 가르쳤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 이실직고 하는 걸 가르쳤다고. 그걸 그렇게 당 이해를 했었지. 근데 제가 이제 조직신학과가 안 맞는다고. 조직신학은 뭐라 했어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은 죽지도 않고 영원해요. 근데 육은 뭐라 했어요? 죽으면 끝이라 했잖아요. 다시 없다 그랬어요. 조지신학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설거지들이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거를 무시하고 또 가르쳐. 그러니까 종말론 가면은,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자들이 실패가 그런 데 있는 거야. 앞뒤가 안 맞대요. 앞뒤가. 종말론가 갖고는 또 그 무슨 얘기예요? 육이 부활을 한대, 이 미친놈들이. 육이 끝나는 거지, 어디 부활이 어딨어, 육이. 육은 육인데, 그거를 실패했다니까, 조지신학이요.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조지신학은 고집을 부렸는데 고집을 못 부렸단 말이에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다. 영은 시작부터 영, 끝까지 영이야. 영원해. 그래서 죽지 않아. 근데 육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소멸된다고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근데도 종말론 가면 또 바뀌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모순이죠. 뭔가 그러면 아예 모른다 그래야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활체가 뭐 있어요? 부활체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체, 그거 엉뚱하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뭐라 했어요? 땅에 남는 게 그 무의 걸 심으면 우의 것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아, 그럼 요한복음 3장, 4장 오면 해결되는 이야기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모르면은요, 해결 못하는 본문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모르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요한복음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헷갈리죠. 근데 헷갈릴 거 없어요. 이미 그 이야기도 상징으로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기록하려면은.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다가 자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가리킬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 가리켰어요?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되라고 가리키고 말았다니까, 거듭남을. 맞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 더 설명된 게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끝났죠. 그 신비한 걸 신비한 대로 냈둬야지. 땅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신비가 사라지고
교회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게 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영하고 대화를 하고 영을 만났대. 환상이죠. 자기가 본 거죠. 자기가 꿈에 그리웠던 거 꿈에서 만난 거죠. 그냥. 음성도 마찬가지죠. 음성 듣는 것도. 지가 듣고 싶으니까 들었겠죠. 꿈으로. 안 그래요? 지가 보고 싶으면 보인다니까요. 인간은. 그게 마술이에요. 여러분. 마술이 뭐 달래 마술이에요? 그래서 확신한대요. 무슨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그냥 그 사람에게만 속된 일이다.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모르면 다 어떻게 해 사람들이? 속되게 여기는 게 있다니까. 왜? 선악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그러니까 속되죠. 만일 음식으로 말면 내 형제가 금신하게 되면 이는 너가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음식의 이야기를 그리스도로 가져오는지. 그래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게. 그럼 음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배웠어요. 요한복음 6장 가지고.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살리는 이야기를 영생의 이야기로 가져갔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먹는 이야기는 말씀이에요. 그쵸? 노고스가 그래서 영이 돼야 돼요. 진짜 말씀은 진리는 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차서의 이야기로 읽어져야 돼요. 노고스가 육신이 되고 육신이 진리로 오는 그 차서로 이게 읽어지면 된다니까요. 이걸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끊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고스가 어디고 육신이 어디고 그리스도 나오면 이미 뭐예요? 완료된 이야기, 진리잖아요. 본문이 지금 그렇게 나와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맞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방해야 안 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공관복음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가리키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모셔야 안 모셔요? 신으로 만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 선악으로 그걸 받아 먹는다니까요. 선악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요. 복음을 알면은 복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가 도해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자기 걸 윤택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요. 인간은 항상 복음을 들으면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알아들었대요. 유익이 됐대.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달래 지옥입니까? 진리의 말을 깨끗한 말을 깨끗하게 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점을 하나씩 붙이네. 자기들이 자기들이 있던 걸 미천을 다 갖다 거기다 붙여놔. 그러면 그게 깨끗해요? 아니죠. 하기오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표적과 카이로스를 진실로를 이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관복음서는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해요. 의도가. 그래서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비방이 되는 경우와 비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태도가 여러분들이 비방을 하는 태도도 있는지 비방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는 태도와 관계돼서 꼭 이걸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지? 이렇게 둘로 읽어지면은, 선악으로 읽어지면은 비방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게 확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분명히 두 개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용을 하셔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게, 요한복음은 비방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공화복음서는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은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도 그렇죠. 로마서도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완료된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완료된.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를 비방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수가 말하는 말은 비방해도 돼요. 그게 공간복음서잖아요. 거기는 돼요. 근데 요한복음서부터는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비방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도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알면은 비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비방거리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게 공간보험서의 차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차서를 넘겨주는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차서적으로 안 읽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차서를 넘겨주고 있다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학자들이 이걸 보긴 봤어요. 찾아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다른 말로만 연구했다니까. 그리고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는 찾아냈다니까요. 근데 그걸 말해놓고도 그 공간복음서가 왜 하나의 사건을 그렇게 세 각도에서 기록을 했는지 몰랐다니까. 무슨 말을 안 써서? 차서라는 말을 안 써가지고. 알겠죠? 제가 지금 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한계점이 있고 뭘 놓쳤는지 공간보험서 연구를 해보면요. 학자들이 넘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이 되기까지의 차서를 기록한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4개의 강이 필요하고 동서남북이 필요하고 사계절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알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란 맞죠.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는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뭔지 이제 알겠죠? 예? 복음을 안 받으리면 뭐예요? 성령 해방죄. 왜?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뭔지 알아야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그랬잖아요. 4장 12절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주실 자 이름이 없다고. 4장 12절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은 뭐예요? 문자고. 그 문자가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비방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먹는다고 비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그 시대의 배경에서도 봐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차용한 이유를 찾아내야죠. 왜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걸 찾아냈지? 복음을 말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왔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못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한 물건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그거 다시 읽어봐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구약에서. 색인 문자가 우상이잖아요. 색인 문자. 기가 따갑게 공부했어요. 우리 안 그래요? 예? 사람들이 만드는 신 그런 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색인 문자 66권이 문자로만 끝나면 뭐라 그래 그거를? 우상 그래. 내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아요? 그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안 그래요? 그건 또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고집 부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할자로 보는 게 다 맞아요. 알았어요? 네. 예? 이건 와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요 말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 말이. 요 세 단어가 예? 그냥 복음 그러면 돼요. 의, 평강, 실학.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 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의, 평강, 실학. 이거 뭐 단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맞죠? 이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모든 할자들이 결국 칭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순하니 이게 넘어가죠. 충분히. 그죠? 내 이야기죠. 안 그래요? 과거에는 진짜 내 이야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 단어가 얼마나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 우리가 너희 예? 응?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순하니.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건 다 성령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차서잖아요, 성령은요. 그죠? 땅에서 기록되는 마지막 차서의 표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알면은 영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성령을 알면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문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자가 이런 거라고. 맞죠? 예수가 이런 일을 했지? 그런 걸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문자를 영으로 다 바꿔준다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가 문자가 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복음은 문자가 영으로 바뀐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리켜 온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책을 만들면 된다니까. 누가? 만드세요. 내가 저작권 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노마서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복음이라는 걸 설명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누가 좀 하소 제발. 응? 내가 저작권비 안 지남의 받을 테니까. 복음, 에? 지남의 새로운 복음. 필명으로 하지 뭐. 그럼 하라니까 제발 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 음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노고스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진리죠. 그래서 음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마.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뛰어넘었어요. 어떤 음식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이 말한 영생의 복음을 음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영생의 음식을. 그래서 나를 먹으라 한 음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예?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왜 하필 만물 그래요? 문자가 뭔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모든 기록된 인물이든 먹는 거든 모든 기록된 할자는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만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할자가 준비된다고 했잖아요. 할자가. 천지창조는 여러분 할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할자. 알았어요? 네? 신이 준 문자라니까 천지창조가. 무슨 뭐 신이 준 문자가 뭐 따로 있는지 알고 또 따로 신비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뭐 그걸 받았다고 하면 안 돼. 안식일처럼. 예? 예? 만일 그리스도교처럼 몰몬교처럼 성경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이미 할자는 주어졌어요. 천지창조에서. 그 할자가 어떻게 노고스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 깨끗한 말로 끝나는지를 볼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서를요. 그게 노마서란 말이에요. 그게 노마서의 심이고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마서를 엉뚱하게 읽었으니까 안 읽어진 거예요. 다 관점을 세워놓고 읽었다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학을 했다니까요.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성경은요, 영생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꺼리낌으로 먹으면 복음을 던져 놓으면은 어떻게 먹어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나? 안 받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꺼리낌으로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꺼리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 때 가면 꺼리낌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뭔가가 잡고 있는 느낌은 아마 난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이 한번 물어봐. 본인들이 아까 가본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요? 꺼리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뭔가 뒤에서 잡고 있다니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꺼리낌이 있다니까. 그런 꺼리낌 말고 여긴 그런 거 얘기 안 해. 꼭 거기다가 또 맞춰놓고 설명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화장실 갔다가 밑 닦고 나와야 되는데 밑을 안 닦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는요. 단순해요. 알았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단순하게 가르쳤어요. 일상생활 용어로 먹는 이야기. 이거보다 더 쉬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해야 안 해요?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다 섞어 먹고 하고 그랬잖아요. 원래 섞어 먹으면 안 돼. 율법대로 하면은 채소와 고기를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응? 근데 왜 다 먹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같이 다 먹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 허용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대는. 이게 자유죠. 그럼 성경 읽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차서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다니까 가려서 먹으면은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가려서 안 먹으려고 그렇게 엄마들이 애쓴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려 먹지 말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거 다 들으세요. 상관없어요. 듣고 아 이건 그냥 채소네. 아 이건 고기였네. 그렇게 먹으면 된다니까. 아 그걸 비빔밥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쩌나 여러분 비빔밥 만들면 되잖아요.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이 있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예? 아, 섞어 먹는 거야 그냥. 복음의 시대는 섞어 먹는 거야. 알았어요? 예? 분별이 되면 안 돼.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분별이 되면 안 돼. 섞어 먹어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의 시대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비빔밥 많이 먹겠습니다. 오늘 비빔밥 좀 잡숴서. 자, 그래서 더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데요. 누가? 무엇인지 내 형제의 꺼리끼가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해야 안 해, 이런 짓을. 우리 주변에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 안 먹어요. 형제들 모임 가가지고 자기는 교회 다녀서 음식을 안 먹는데 이런 미련한 게 세상에 어딨어. 율법에 걸려도 그렇게 걸리면 어떡해. 지가 율법에 걸린 걸 몰라요.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어. 아이 뭘 먹으면 어때요.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정말 안 그래요? 음식은 가릴 게 없어. 절간에 가서도 먹으세요. 맛있게 고맙다고 하면서. 알았죠? 예? 아, 굿한 것도 먹어.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또 지가 민감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또 설사난대, 차하고. 그건 지가 민감한 거지. 그 음식이 그런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어떤 것은 다 먹어.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는 게 더 건강해. 먹으세요. 알았죠? 네? 제발 율법을 만들지 마세요. 지가 무슨 거룩하다고 그걸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나? 저는 다 먹었어요, 우리 형제들. 근데 나보고 이상하대.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너 왜 안 먹는, 너 왜 먹니? 나는 다르니까 먹지. 배가 고팠어요. 난 그냥 먹어. 고맙게 먹어. 그냥 그런다고. 저는 원래 그렇게 먹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럼 왜 안 먹어? 안 먹으면 굶는데. 다른 음식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가서 뭐 사 먹을 거예요? 사 먹을 때도 없는데. 추석 때, 명절 때 사 먹을 때라도 있어요. 요즘은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다고. 아마 이게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예. 실족하지 그 않. 니앙스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다니까. 네, 번역을 할아버지 그렇게 했다니까. 그 이렇게 딱 니앙스로. 돼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니앙스를 맞춰놨다니까. 그렇게 읽겠고. 그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예? 포도주, 고기, 이거 다 뭐예요?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제사제다와 관계되어 있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은 전부 다 성전을 갖다 놓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복음서에나 공간 복음서는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파자하는 사람들이 이건 잘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부 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성전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 근데 이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고대의 모든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뭐라고 가르쳐져요?
다 성경과 관계돼 있다고 이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꼭 뭐 파자한 사람만이 한 게 아니에요. 파자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말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면 안 되고. 고대 근동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든 시대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뭐 가정의 구조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 구조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부엌 어디에요, 여러분? 아, 음식과 관계돼 있고. 자, 방마다 불이 다 있어요, 그죠? 뭐 지성서, 성서 구분돼요, 안 돼요? 집에서도 되잖아요, 여러분. 다 된다니까. 성전과 관계돼서 모든 일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상의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이걸 성경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제죠. 성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일상화된 성전을.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죠. 아, 복음이 있는 사람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이 오신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죠. 이렇게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게, 형제를 꺼리게 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결국 내 형제, 옛 원수에게, 옛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꺼리낌이 없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여주려니까, 야 임마 이거 하나야 하라고 읽어주려니까. 옛사람에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하나야, 비빔밥으로 먹어. 그래, 알았죠? 앞으로는 이 내에 대해 지시를 해주라고. 이놈이 인식을 아직도 안 바꾸니까 이놈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고쳐놔야 된다니까. 이제는 하나야, 알았죠? 응? 그래서 둘로 나눠진 것도 있고 하나도 있어야 된다니까, 머리 구조에. 알았죠? 저장소를 그렇게 만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래서 요새 원룸이 유행하나 봐요. 그렇지. 아, 똑똑해. 언놈 안엔 다 들어와 있잖아, 비빔밥으로. 공간이 나누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잖아요, 그게. 와, 똑똑하다. 강성실 요즘 성소와 시트 많이 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네. 네. 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자유죠, 그죠? 복음이 왜 자유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뭘로 바꿔놨어요? 복음 그랬다니까, 복음. 알았죠? 응?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고, 서신서 넘어오면 바울이 첫 다트를 목을 꺼내요. 복음이 자유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굿뉴스죠. 뭐 달래 굿뉴스예요. 다른 뉴스는 다 가짜야. TV에 나오는 가짜 뉴스들. 그건 굿뉴스가 안 돼. 고민거리지. 안 그래요? 그건 풀어야 될 숙제들만 꼭 한다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숙제야. 그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성경의 복음은 숙제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안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숙제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걸려들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걸려들면 안 돼. 또 숙제를 한다니까. 요즘 숙제가 없다니까, 복음은. 음, 복음은 숙제가 없어요. 숙제 안 내요, 그래서. 아이고 굿 뉴스네. 그러니 차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알겠죠? 예? 성경의 차서들이. 응?
그러니까 22절, 23절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7절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아니 1장 17절 그거는 16절이고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이나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마서에서 본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니까요. 충격이죠. 노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신학과 윤리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면 뭔지 이제 의심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의심? 응? 의심. 그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니까 그 믿음. 그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믿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뭔지, 왜 그게 그 믿음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를 정말 잘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덥석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진행돼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그건 확신이 아니죠. 그거는 뭐라 그래요? 신념이죠. 신념. 확신과 신념은 좀 달라야죠. 신념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신념을 가르쳤다니까 복음의 내용에 믿음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건 신념의 믿음이라니까. 확신의 믿음이 필요해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그 확신. 이 확신도 그 확신이죠. 하나님의 확신이죠. 그 하나님의 확신이죠. 확신도 그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자가 들어가야 돼. 항상 그 믿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호자를 다 빼버렸으니까 글을 다 붙여야 된다니까요. 원래 읽으실 때에 서신서에서는 그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 호가 빼먹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빼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뭐라? 죄라. 그래서 죄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게 맞았죠. 그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리 도덕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뜻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뜻을 믿으면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뜻을 완료한 게 누구예요? 땅에 와서. 노고스로 주어지고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고 온 게 맞죠. 확인됐잖아요. 완벽하게. 신지식을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죄. 죄. 그 넘어가면 어떤 시대가 오면 또 무슨 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 복음을 모르면 또 뭐라 그래? 그것도 죄 죄. 그런다니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결국은 죄로 산다니까. 죄로. 왜? 계시를 줬고 성경을 줬고 예수가 왔으니까 복음을 안 들으면 죄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서 구원을 못 받죠. 알았죠?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든가 어떤 사람을 살리든가 한다니까요.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날쌘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칼이 있지 않고 양쪽에 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휘두를 때 잘 휘둘러야 돼. 알았어요? 예? 율법으로 휘두르면 안 되고 율법과 은혜가 같이 휘둘러져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또 둘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하나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상징의 시대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게 뭔지 땅의 유한성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얼마나 유한한지 그런 속성들이 계속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 유한성에 갇혀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게 함께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아야죠. 그래서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일상생활 먹는 이야기로 가르친 거예요. 참 쉽죠.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가정에서 성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떤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의 복음, 완료된 복음, 그걸 건강하게 먹으십시오. 이게 건강식품이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이에요. 지금요. 이거 먹으세요. 알았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니까. 이거 먹으면. 복음이 최고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알았죠? 복음만 먹어보세요. 건강해진다니까. 비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면요.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요. 복음은요.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노자의 중론을 좀 공부하세요. 어렵다. 중론이라는 게 복음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는. 중론이 땅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을 만들어줘요. 또 치사하게 사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은 저도 중론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내가 타고난 속성이 중론은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중론이 되고 싶거든요. 땅에서는 중론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이론상이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14장은. 근데 14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면 더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음식 이야기가 결국 이방인과 관계돼서 나오는지도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돼. 15장 가서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연결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지 15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 좀 많이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비빔밥 잘 만들어 오세요. 맛있는. 네. 예? 예, 진짜 비빔밥 잘 만드셔야 돼. 예, 끝나겠습니다.